백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을 쓰신 김형석 교수가 100세 때 그 책을 썼어요. 그리고 지금 104세가 됐어요. 그분이 인사를 받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는 안 됩니다. 120세까지 사셔야죠. 근데 그게 그렇게 달갑게 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104세가 되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게 몸이 천근만근을 일으키는 것 같지요. 그래서 야, 죽지 못해 사는 게 이건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하루가 힘에 부친다고. 그러면서도 내가 이렇게 긴 장수를 하는 그 이유를, 살아야 될 이유를 그 힘든 가운데서도 찾아야 된다면 후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오늘도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좋은 역량, 본인이 살면서 깨달았던 거, 경험했던 이러한 지혜를 넘길 수 있는, 이것이 가능하다면 더 살아야 될 이유가 그것뿐일 것이다 라는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그만큼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깊이 다가오지는 않는데, 그런데 충분히 추측은 됩니다. 100세를 넘고 104세가 되니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내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힘이 듭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사말로 120세는 사셔야지요 라고 인사를 받으면 그렇게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 말이 조금의 이해는 됩니다. 저는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가족적으로 모든 책임이 다 지나간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요, 어쩔 수 없이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 매일의 삶이 전투처럼 살았을지라도 이제 나이가 들고 은퇴하면 젊었을 때와 같은 책임과 의무는 없어질지라도 이제는 자율적인 책임, 자기가 스스로 감당해야 될 그 의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때가 된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저에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나는 나의 인생 여정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는 그저 이 땅에 와서 그냥 먹고 살다 간 거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땅에 와서 먹고 살다 가는 것이라면 돼지보다 더한 인생이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에 대한 이와 같은 질문 앞에 내 자신을 세워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떠난 뒤에 나의 가족과 자녀들과 나를 아는 지인들은 나를 어떻게 추억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할 때 남이 생각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건 뭐 소용도 없어. 아니, 왜냐하면 나의 삶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삶의 흔적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나는 내 멋대로 살다 끝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남의 생각, 나의 가족이 나를 생각할 때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는가에 대한 그것은 객관적인 나의 삶의 흔적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남았습니다. 무겁게 책임을 인식해야 할 것은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나의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을 짧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저는 이 영어 성경 본문에 as it is appointed, 이것이 하이라이트를 저는 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이 appointed, 누구나 다 죽는 것이 이미 다 정해진 것이듯이 as it is appointed, man wants to die. After this, the judgment, 심판이 있으리라. 여기서 오늘 말씀이 What is ultimate value? 왜 이 ultimate value라는 단어를 사용했냐면 대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ultimate value, 저희가 옆에다가 궁극적인 가치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만, 이것과 eternal value, 영원한 가치의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궁극적인 가치가 영원한 가치처럼 들려지는데 조그만 차이가 굉장히 큰 이 다른 의미를 갖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먼저 인식하고자, 이와 같은 겁니다. 세상에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별명도 미스터 에브리띵이야. 누군지 아세요? 미스터 에브리띵. 그분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못할 게 없는 사람이야. 모든 게 다 에브리띵이야. 가능한 사람이야.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라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부린다. 전 세계의 석유의 많은 양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는 모든 석유가 다 그 사람 거야. Actually 거기 왕이니까, 왕세자니까, 모든 경제를 휘어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름도 미스터 에브리띵. 또 우리가 미국에서 잘 아는 빌 게이츠, 그가 갖고 있는 많은 부의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영원한 밸류가 됩니까? 아니요. 그가 살아가는 인생 기간 동안이야. 그 ultimate value라는 그 의미 속에 그와 같은 뜻, 궁극적인 가치지만은 그 궁극적인 가치 속에 eternal과 ultimate의 그 차이를 가만히 보면, 그가 아무리 많은 부를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빌 게이츠가 지금 68살입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저보다 한 살 밑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큰 소리치고 뻥뻥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부의 가치를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3, 40년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궁극적인 가치와 이터널 가치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착각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바빠요. 네, 바쁜 거 맞습니다. 살면서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이 말씀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대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나그네 인생 여정에서 정말 중요한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보니까 함께 먹는 사람 중에 누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그냥 주님이 우리 잔치 주니까 오세요 오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가만히 시제를 보면 At the time of the banquet 시간이 돼서 잔치 시간이 돼서 He sent his servant to tell those who had been invited예요. 이미 과거에 먼저 초청하고 과거에 오겠다고 얘기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이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우리가 이제 마야 2월 24일 결혼할 때 우리가 그 초청장 받을 거예요. 근데 그 초청장에 분명히 이 단어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RSVP. 그렇죠? RSVP 이 단어가 들어갈 거예요. 저는 이 단어 그냥 영어인 줄 알았더니 사실 영어가 아니더라고요. 프랑스어더라고요. 그거를 영어로 바꾸니까는 respond if you please. 그러니까 RSVP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오실 건가 안 오실 건가 컨펌 하는 거예요. such as wedding, birthday party, 와 baby shower 이런 것에 오실 거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yes, I attend 하면 초청장 그래서 다시 리스판드를 하면 그 사람은 오실 손님을 미리 컨펌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컨펌한 사람들에게 종을 다 보내서 이제 준비됐으니 오십시오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경의를 표해서 초청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예화의 18, 19, 20절에 하나같이 나는 밭을 샀으니 불갑을 나가 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굉장히 점잖게 거부하는 것 같지만 이게 무슨 얘기야? 밭을 샀으면 그 시간에 안 가면 그 땅이 없어집니까? 꼭 그 시간에 가야지만이 그 땅이 거기 있는 거야? 이미 샀는데 살 때 안 보고 샀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나는 소 5끼리를 샀어. 5끼리라는 건 소 10마리를 샀다는 겁니다. 그 당시 농경사회에서 소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일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잖아요. 가축이잖아요. 그러면 소 살 때 돈 먼저 지불하고 그냥 나중에서 아니요. 꼼꼼히 뭐 아마 이빨도 이렇게 체크했을 것이고 막 뿔도 만져봤을 것이고 다 했을 것이야. 그런데 소 5개를 샀음에 이미 돈 지불했는 거야. 그런데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라. 이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유를 대기 위한 이유야. 왜 이러는 걸까? 이 비유가 뭘 얘기하는 걸까?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못 간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나의 연약함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아세요? 얼마나 가벼운지. 사람들의 약속이 아주 굉장히 how very feeble 막 종이짝 뒤지도 넘어가. how flimsy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 아무리 약속하고 아무리 소원하고 아무리 희생을
커미먼트 해도 언제 그랬지?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계획을 하기가 겁이 나. 차라리 안 해. 그때 돼서 가면 가는 거야.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오늘 같은 날 놀러 가지 못하도록 제 발을 묶어 놓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가 됐는데 제가 나갈 수는 없잖아. 여기 안 나올 수는 없잖아. 오늘. 그 대신 그 감사 속에는 제 마음에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병도 생겼어. 그리고 그것이 조금만 탁 튀겨지면 며칠을 고민하고 어쩔 줄 알 줄 몰라. 내가 왜 이러지? 사람이 그래요. 아무리 초대를 확인하고 여부하고 다 했어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려 해도, 간다고 얘기해도, 그래서 아무리 이 말을 조금 확장시키면요, 주님의 초청일지라도 eternal value죠. 눈에 보여지는 ultimate value 앞에 약속이 뒤집어지는 것이에요. 인간은요, 우리 다 인간이잖아요. 그릇을 갖고 살아요. 이 안에 그릇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 fill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지 않으면 비어있는 그 남아있는 부분이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요. 채우지 못한 만큼 세상 것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세상 것이 꽉 차버리면요, 하나님 것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 사도 베드로도 fill with the Holy Spirit, 성령을 채우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지 못하면 빈 만큼 세상 것으로 나를, 세상 것이 좋아 보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세상에 잔치에 가면 노래방도 가고 뭐 젓가락도 두둥기고 세상이 좋지.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듣고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다라고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RSVP, respond if please, yes, yes. 그런데 그 가치를 금방 잃어버려요. 오늘날 중요한 것은 영원한 가치가 아니라 당장 내 앞에 보여지는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이야. 믿음도 아무리 고백을 해도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에 액티비티 하지 않으면 어제의 죽은 믿음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약속했다 해도, 고백을 했다 해도 그것이 곧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예화는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것이 얼마나 멋지게 보입니까? 사실 아유, 우리 아들이 벤츠 560이 제일 큽니까? 몇십만 불짜리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이게 비싼 차야. 번쩍번쩍해. 폼나잖아요. 멀티밀리언 달러짜리 집에서 살아. 거의 귀족처럼 살아. 명품으로 감고 살아. 그러니까 많으니까 선심들 많이 쓸 수 있잖아요. 화려하게 보이고 폼까지 나고 뭔가 고상하게 보이고 뭔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고,
그 유혹을 외면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나는 밭을 샀으니 가봐야 돼, 나는 소를 샀으니 가봐야 돼, 단순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초청과 눈에 보이는 이 가치 가운데서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것이 이렇게 강렬한데 하나님의 거룩한 그 초청에 우리가 천국과 우리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가 뭐라는 것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이 영원함을 오늘 예화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오늘 본문과 같은 예화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갈게요. 가야죠. 무슨 말씀이에요? 당연히 가야죠.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For many are invited, few are chosen.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과 약속은요, 내가 지키지 않으면은 누가 나를 대신해서 지켜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자세히 한번 보면 내 안에서의 싸움이 격렬한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거룩하고 고상하고 아름답고 교양이 철철 흐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모형을 구약의 성막에서 찾으셔야만이 그게 교회의 모습인데, 성막에는요 문 앞에서부터 동물이 죽어가는 피와 피비린내와 동물이 싸놓은 똥과 죽지 않으려고 버팅기는 그 울음소리와, 그래서 번제단을 지나면은 베이진 큰 물두멍 씻는 곳이 있습니다. 피 튀기고 온갖 것 했으니까 씻고 들어가야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이와 같이 세상과 사실은 싸우는 것입니다. 악한 영과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고자 힘을 쓰는 것이 먼저여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ultimate value, eternal value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안에 미닝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예언을 통해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에서 12장에 보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답이야. 그냥 fixing your eye in Jesus.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도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땅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 들고 이런 건 잘못됐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 인하여, 세상 것들로 인하여 영원한 가치를 잃게 된다면 바보 같은 인생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대신할래? 그래서 영원한 가치를 보기 위해서, 세상의 그 세파와 내가 견뎌내며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fixing your eye in Jesus, 예수께 너의 눈을 맞추고 살아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나는 괜찮아. 그런데요,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액티비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living and activity, 살아있는 움직이는 건데, 근데 거기에 세상 것이 이렇게 탁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이 딱딱했던 나의 이 주님에 대한 이 마음도 세상 것이 막 좋아 보이고 세상 것이 멋지게 보이고 폼나게 보이고 나도 좀 하고 싶고 막 이런 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마치 무쇠 덩어리가 있는데 이 쇠는 어떤 것보다도 강해요. 근데 거기에 녹이 처음에 조금 빨갛게 쓸기 시작해. 그 녹이 쓸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무쇠가 종이 조각처럼 부서져 버려요. 우리가 주님의 초청에 나는 괜찮아라고, 아니 나도 지금 당장에 그 보이는 것이 멋있게 보이면 오늘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주님의 초청 가운데 나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예화가 영원한 가치를 침식해 버린다면, 침식당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이 이거는 복되도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화는요, 저나 여러분이 무겁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중히 받아야 됩니다. 나이 많으신 철학자의 얘기를 먼저 시작했듯이요, 아침 저녁으로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앉았다 일어나면 자동으로 어떤 신음이 나와, 아이고 어느덧 우리도 그래.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 참된 가치를 이제는 생각할 때가 되었다. 육신의 아이고만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이 말씀의 의미를 붙잡아야 됩니다. 잔치를 준비한 이 주인이 굉장히 화가 났어. 너는 시내로 나가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병신들, 다리 저는 소아마비 다 데리고 와. 그래서 막 채워놓는데도 자리가 남아있으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하나님 집을 채우라라는 것에 저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물론 맞춰야 되지만요, 오늘 말씀은 눈에 보이는 가치와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아무나 데려다 이 자리를 채워라, 그 아무나가 내가 된 거예요. 다리 저는 자가 내가 된 거예요. 거지처럼 빌빌거리는 자리에다 여기 채워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잖아요. 이 사실 때문에 저희는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서 나는 바빠요, 주님 앞에 나 지금 시간이 없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류의 가치관으로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자가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왜 경건의 시간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인데 왜 매주 교회에 나와야 되고, 왜 때로는 3일 예배도 나오라고 새벽 기도도 나오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Fill with the Spirit. 내 그릇 가운데 세상 것이 자꾸 밀고 들어오니까 나는 안 들어오는데, 아니요,
다 들어와요. 언젠가도 얘기했듯이요, 제가 신학생 때 저희에게 크리스천 윤리학을 가르치던 교수가 92살이야. 근데 3년 전에 부인이 먼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분이 89살 때 돌아가셨어. 얘기했듯이 그분은 얘기할 때 우리가 잘 들어야 돼. 왜냐면 그분이 쓰는 얘기는 2차 세계대전 전에 나치 때 무슨 일을 한 거를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말하는 앤틱이지, 앤틱. 그분에게 어느 학생이 짓궂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닥터 커넌, 내가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 눈에도 여자가 이쁘게 보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 눈에도 여자가 이쁘게 보입니까? 근데 그 교수님이 조금 생각을 하시더니, 내가 매일 경건의 시간을 빠뜨리지 않으면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게을러져서 3일, 4일, 5일 그렇게 경건의 시간을 빠뜨리고 나면 쟤 이쁘네? 쟤는 참 이쁘네? 이쁜 것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충분한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3일 예배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새벽기도 나와서 혼자락도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내 스스로가 나는 끄떡없어요. 나는 끄떡없으면 거의 신의 반열에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고백으로 끝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설교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눈물을 흘렸을지라도 그 다음날 원상태로 돌아가 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주께서 베푸신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다 초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믿고 RSVP 예스 갈 겁니다. 맞습니다. 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다 가지 않더라고요. 용서하십시오. 청컨대 아직 할 일이 있네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영원한 가치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맞바꾸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 본문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나의 잔치에 결국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None of these, none of them shall taste my supper. 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거야 라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되새겨지기를, 아멘입니까? 되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